이사야 62장 1절로 3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버려진 땅이 되고 바벨론은 온 세계의 모든 좋은 물건은 다 빼앗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은 그래도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의로운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자들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들의 거처는 지금 버려진 땅이 됐습니다. 반대로 오직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보물들을 빼앗아서 차지한 바벨론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어둠이고 캄캄한 밤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칭찬받고 복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가 지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사실은 바벨론은 이제 제국이죠. 그렇지만은 뭐 쉽게 얘기하면 힘으로 다른 약한 나라의 것들을 빼앗기 때문에 이건 사실 불의한 거죠. 그래서 불의한 어려운 자들은 억압당하고 헐벗은 상태에서 고통당하며 산다는 것은 지금 진리가 감추어진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고 바벨론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동안은 진리에 있어서 캄캄한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공의를 회복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지금 이게 현재는 어둠이 빛같이 되어 있고 빛이 어둠같이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빛이 비추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겠다. 멈추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환한 횃불이 하나 타오르면 멀리서도 그 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비추게 하겠다. 오랫동안 불의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람에 캄캄한 밤만 계속되죠. 유다를 회복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셨던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가 판열칠 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나 싶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딱 공의로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공의의 불이 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그 불을 밝히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멸망케 하십니다. 징계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는 하나님이 딱 회방시키셔서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강한 횃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잡혀가고 빼앗기고 억눌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공의가 영영
어둠에 묻혀버리지는 않는구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도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다. 앞에서도 우리가 쭉 생각해 봤습니다만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값없이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땅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다 대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일이 성사될 때까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려면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되고 또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값을 받지 않고 다 그냥 값없이 풀어줘야 되고 유다 백성들은 내가 고국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새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삶의 뿌리는 여기다가 다 터전을 마련해 놨는데 이거 포기하고 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잠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고레스는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지켜볼 거라는 겁니다. 뭇 왕들이 참 그동안은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너무나도 존귀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막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의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들려진 화관과 같고 아름다운 관과가 되었죠.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 손에 이걸 왜 들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씌워주려고요. 누구에게 씌워주겠습니까? 바로 그동안 바벨론에서 연단받아 그 겉모습은 참 힘들었지만 그 속은 믿음으로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다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받을 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당당하게 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사실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시는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돈이 많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잘난 멋에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가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박힌 최고의 면류관을 머리에 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최고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불의가 판을 치고 바벨론이 큰 소리 치던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횃불같이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를 두셔서 연단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을 그대로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고난의 포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관시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에서 찬송과 경배와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영적인 빛을 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